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동부 시간으로 2018년 10월 21일 주일 이제 완전히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벌써 이제 아침이 시작되었네요. 저는 이제 먼 길의 여정을 지금 잘 이쪽 저쪽 잘 다녀서 지금 현재 숙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밖에서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잠깐 지금 제가 오늘 하루를 저도 잘 마치면서 지금 잠깐 차에서 지금 숙소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시간이 되어서 묵상합니다. 누구든지 집을 떠나면 고생을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주님께서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했고요. 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첫째 아들은 말을 듣지 않고 아예 불순종했고, 둘째 아들은 말을 듣지 않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는 게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고, 처음에는 고집해서 나갔지만 나중에는 회개해서 돌아온 인생의 모습이며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연약한 그런 삶 속에 있는데요.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묵상과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셔야 모든 것 되시는데요. 골로새서의 바울 사도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있다.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서 서 있다. 온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고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역사 속에 2000년, 약 2000년이죠. 그것도 정확한 2000년이 아니라 약으로 써야 됩니다. about. 약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는 이스라엘 땅에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건은 굉장히 우주 만물이 숨죽이고 바라봤던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방송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방송을 해도 거기다 이제 광고 방송도 하고 그러지만 저는 특별히 광고 방송은 이제 없는 상태에서 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할 때 생각난다면 문제가 있고요. 막에는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한글 성경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아들로 오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빌립아. 빌립은 의심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도 의심했고 아버지를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가 이제까지 아버지를 봤으면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빌립은 끝까지 안 믿는다. 도마는 끝까지 안 믿는다고 하다가 예수님이 그걸 이미 아셔가지고 나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중심되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을 하든 우리가 설교를 하든 전파를 하든 예수님은 끝없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서 66장에도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인해서 영원히 기쁨을 누린다.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은 창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만드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면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동참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 또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변형이 돼가지고 그것이 goodbye가 된 거예요. goodbye라는 그 어원은 God with us 임마누엘 히브리 말 거기에 있다고 보는 게 좋아요.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 goodbye라게 된 겁니다. God be with you 그런 말입니다. God be with you. 자,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육신으로.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늘 증거해도 새로워야 되고 예수님을 들어도 또 듣고 반복돼도 또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한 말이 나오면 내가 내 영이 기뻐하고 소망이 더 넘치게 되고 생명수가 넘쳐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수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이던 자타층이라는 자들이 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헛된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늘 막히고 늘 그 설교가 되지 않고 늘 뭔가를 뺏겨야 되고 늘 뭔가 이렇게 허접한 메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 머리에 잔머리를 굴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진정한 말 의미에서 주님의 성령을 인도하심을 받는 그 생명의 말씀의 그 선포와 그 역사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밤낮 묵상하는 것도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 때문에 여러분 절대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얘기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거 비슷한 거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데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들어주시고라는 것도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솟아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미국 시간으로 해가 진 주일 저녁에 생각나는 건 딱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사랑하고 증거해도 메마르지 말아야 되고 실망하지 않아야 되고 실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 자체가 예수님께서 딱 쉽게 말해서 손을 놓아버리면 모두가 다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간간히 예언한 게 이사야 7장 14절과 9장 6절 아닙니까? 임마누엘 탄생을 7장에 9장은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가지 이렇게 이름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기묘자 모사 굉장히 엄청난 말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신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 무궁토록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사실은 진정한 참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사탄 마귀도 신이라니까요. 세상 신이에요. 맞죠? 예. 그 앞에다 귀자를 넣으면 귀신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호칭하고 부르는 문제 모르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길이 없어요. 왜? 너무도 기묘자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호칭 예수님 앞에 붙어요. 알파 오메가라 천간아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오시고 장차 올 자로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결국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또 아버지랑 같이 오세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비밀을 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때로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혼동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보좌 7영이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어디로? 그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죽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인간의 영혼에게 성전 사건 내려오신 거예요. 인격으로.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에 우리는 매일같이 매시간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더라도 매일같이 하더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힘이 나야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다 한답시고 상식이라고 하면서 전혀 딴 곳에 여러분 예화를 찾거나 종교 사건들의 여러 가지 그 말도 안 되는 예화 속에서 우리가 낄낄거리고 웃고 있다면 그건 주님을 못 오가는 행위입니다. 또 한 가지가 생각나는 것은 두 번째는 제가 미국에서 선교사역을 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뛸 때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한국에서도 물론 뭐 한국에서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허드렛 일을 많이 안 했어요. 그냥 굶으면 굶고 막 가난이 했었고, 가난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아마 제가 20년 전인가 교회에서 아마 15만 원 받고 아마 제가 가정생활 한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냥 그 차량 무슨 기름값 정도지요. 생활이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요즘에 어떤 추세인지 모르지만 외국 나오면 외국의 목사들은 자기 직업이 있으면서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으로도. 또 그게 인정이 되고 또 무슨 셀 모임을 하더라도 그 목사 사모가 그냥 방에 있더라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허물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뭘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 같으면 사모가 뭐 안 참석하고 목사가 뭐 기도 안 하고 말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 자체는 결국 자기가 정의로워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본인은 정작 주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또 그런 어떤 이상한 도구로 사용을 받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미국이라는 곳에 와서 이 런드리라는 게 있어요. 런드리라는 건 그 세탁소거든요. 한국에도 이제 코인 세탁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셀프 세탁소라고 하죠. 셀프 런드리. 그런데 가면 이렇게 어느 가가지고 세탁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맡긴 세탁물을 수거해 자루로 이렇게 마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그런 자료같이 말이죠. 들고서 벤에다 깡통벤에다 싣고서 모든 거래처를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그것도 해봤네요. 미국에서. 몇 푼 된다고 하루 종일 운전을 하고. 하루 종일 운전하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겁니다. 수고하는 사고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런 와중에 제가 또 다른 거 한 일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현대차나 이런 어떤 기아차가 미국에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라바마나 조지아 같은 넓은 땅덩어리에서는 땅이 워낙 크니까 땅을 그냥 무상으로 아마 주면서 어떤 세금도 면제해 주면서 공장을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차의 공장이 미국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이름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난 자동차 회사가 뜨려면은 그 주변에 동시에 말이죠. 원님 덕분에 나발 분다고 부품 회사가 쭉 이렇게 들어앉거든요. 뭐 바퀴 만드는 아니면 각 부품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예를 들면 한 회사에서 다 만드는 게 아니고 다 납품업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 취업을 하게 되고 우리 같이 이제 50대 후반 사람들은 야간 이제 근무자를 선택해요. 영어가 조금 되거나 그럼 한국 사람들 부려먹기 좋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참 어떤 마음속으로 좀 굉장히 글쎄요. 근데 저 자신에게는 좀 충격적인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뭐냐면, 먼저 일하러 갔어요. 그랬더니만 같은 한국 사람끼리 영어권의 흑인이라든가 백인이라든가 젊은 애들은 잘 통제하면서 서로가 되지도 않는 영어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한국에 이제 우리보다 나이 들고 60대 한 초반 이런 사람이 한국에서 예를 들면 금형이라는 거 있습니까? 프레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뼈가 굵으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어떤 특채를 해가지고 야간 근무자로서 기술직으로 아마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연봉을 아마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 1시간당 예를 들면 7불, 8불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시간당. 각 주마다 다르지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미국의 어떤 최저임금이 7불 50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데는 뭐 10불까지 가고, 그리고 뭐 뉴욕에서는 뭐 12불까지 주장한다고 하지만, 주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노동자들에겐 좋겠죠, 어쨌든. 그러나, 그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되거든. 그러면 밤새도록 일을 하면, 예를 들면 8시간 하면, 보통 12시간 정도 하게 되면 4시간은 쉽게 말해서 그 오버타임을 해서, 보통 시간에 만약에 뭐 9불을 받았다면 1.5배를 받아가지고, 그죠? 약 13.5불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1.5배를 줘야 되니까. 9불 받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한 주간에 보통 5일을 하니까 5, 8, 40시간이 법정 근무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넘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오버타임을 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일을 해봤는데, 제가 어디 가보니까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뭐 저보다 젊은 분이 가족들 들고 아마 온 것 같아요. 닭공장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미국에. 그 닭공장에 가면 저 허드렛 일을 하면서 뭐 맨날 닭 발도 자르고 뭐라 하면서 막 이런 게 있나 봐요. 근데 그거는 아마 6개월이든 1년 동안 아마 어떤 영주권이 나온다고 해서 자기 자식들의 교육 문제와 미국의 어떤 이민을 생각한 사람은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겪고 나면서 이제 합법적인 어떤 일할 조건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한국계 이제 뭐 들어온 이제 부품회사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거기에 뼈가 굵은 사람이 그렇게 들어온 한국 사람을 딱 다룰 때 제가 완전히 저는 이제 초보자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 눈에 굉장히 그게 안 좋게 보이더라고. 왜냐하면 같은 한국 사람끼리 서로 돕고 협력해서 살고 밀어주고 이렇게 부스트업 시키고 격리해주고 고생한다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영어도 뭐 되지도 않은 영어를 하면서 막 흑인 애들과 외국에 있는 젊은 애들 앞에서 막 쉽게 말해서 디스파이스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추궁을 하고 멸시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저기에도 내가 아무리 기술이 없고 말이죠. 정말 선교하면서 떼거리가 없어서 이런데 지금 야간 일을 하러 왔지만 그런 모습이 눈앞에 딱 보일 때는 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굉장히 아니라 어쨌든 높은 어떤 슈퍼바이저 정도 됐나 보죠.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따졌습니다. 당신 나보다 또 연장일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그렇게 무시하는 그 사람이 그냥 깜짝 못하고 있더라고요. 같은 한국 사람끼리 외국에 나와서 서로 돕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따졌습니다. 당신 한국 사람인데, 지금, 이 어려운 속에서 같이 만난, 이런 곳에서 이렇게 꾸준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인들끼리, 외국 애들이 있는 보는 앞에서,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무슨 큰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냐고. 같은 한국 사람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이게 뭐냐고 내가 그렇게 따졌거든요. 그 사람이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 현장직에서 아마 그렇게 말하면 당장 그 위에 사람은 자기들 때는 위에 사람 있을 거 아닌가. 인사과 휴먼 리소스라고 하죠. 그것은 쉽게 말해서 경찰로 얘기하면 암행어사 내지는 경찰로로 하더라고요. 저는 뭐 직장 생활을 많이 하지 않아서 보니까 CCTV로도 다 관리하고 다 이렇게 암행어하면서 체크를 하더라고요. 저도 쉽게 말해서 3개월 동안은 뭔가 임시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가 그런 게 있는 것도 이제 알았습니다만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요. 어쨌든 들어가자마자 그런 게 딱 보일 때 한국 사람끼리 돕고 살아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당황했겠지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제가 하는 말은. 근데 내가 들어간 어떤 직장에 서열받아서는 그런 말 해서는 안 될 위치지만 해도 안 되던 뭐 제가 딱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여기 그만두더라도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외국에서 서로가 사는데 저 사람도 다 처자식 있고 먹고 살려고 왔는데 왜 한국 사람끼리 인격적으로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나는 그렇게 그게 대단한 거 아니고 난 당연히 할 말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뒤로부터 이 사람이 나를 이제 경계를 좀 하긴 하면서 나중에는 좀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당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살짝 얘기하기를, 괜찮아요. 노 선생님 괜찮아요.
그 갑질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하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다 알면서도 이걸 참아야 되고 처자식을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선교사라는 선교인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물질이 없어서 그런 데서 밤새도록 일하고 또 낮에 자면 정말 선교하거나 어디 가서 봉사하고 설교 한번 하거나 이건 도대체 힘든 거거든요. 내 믿음 지키기도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생활해야 되겠지, 방세 내야 되겠지. 정말 말도 못 하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 갑자기 지금 시간이 있어서 제가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결국 그러니까 나중에 말이죠. 그 딱 방송에서 나를 찾더라고요. 딱 내가 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 딱 그러니까 해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그 막리를 하면서 제가 목사 신분을 말을 안 했죠. 제가 목사니 뭐 그렇게 의미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있다면 거기서 쓰지도 않겠죠. 다만 이제 어떤 비자 상태가 되니까 한국에서 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쓴 것인데 결국 딱 하니까 그 해고라고 얘기를 하더라. 나는 처음으로 해고도 당해봤네요. 그런데 아니 내가 왜 무슨 뭐가 잘못했는데 해고냐고 내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만 무조건 해고래요. 그런 건 뭐 이유를 말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불쾌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나름대로 적응을 하면서 야간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해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이제 내는 이제 감을 좀 잡았죠. 왜냐면 오자마자 쉽게 말해서 그 현장 뭡니까 그 현장 뭐라고 해야죠 그거 감독 현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 현장의 감독?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제가 뭐 한 걸 했다는 식으로 아마 그렇게 보고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제가 딱 보기 신앙의 양심상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 외국 애들 그 흑인 애들 젊은 애들한테 또 흑인이건 뭐 흑인이 아니건 인종차별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애들은 뭐 주먹을 마주치면서 서로 좋다면 할로 어쩌고 땡큐 뭐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굳이 한국 사람한테는 얼굴이 싹 빠지면서 다 경직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뭐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무시당한다고 하면서 이게 뭐냐고 막 그냥 그 사람은 또 깜짝 못하는 거예요. 같은 성인끼리 이게 뭐 이런 거 다 있냐는 생각에 야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아마 그걸 다 보고 했겠죠.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딱 부르더니 젊은 것들이 딱 해고라고 하면서 또 거기 이제 아무리 그 한국의 어떤 직장이라도 거기에 이제 미국에 은퇴한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을 고문으로 앉힌 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사과에 있는 이런 자들이 꼭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암행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공기가 굉장히 그 프레스하고 그런 데는 이런 금형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 차 이런 어떤 이런 모델, 영어로, 일본말로 가다 찍는 거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거의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사람 뭐 손이 잘리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거 이제 응용한 것으로 대부분이 기계가 하지만 그 플라스틱 그 가루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거기에 엄청난 미세먼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젊은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막일을 열심히 해. 굉장히 흑인 친구들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꾸준히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약간 지금 그때 컴플레인 한 것뿐만 아니라 제가 뭔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걸 좋게 봤습니다만은 나는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여기 어떤 한국 사람을 또 모아놓고서 회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아마 아마 목사님이니까 세상 물정을 모른다 하겠습니다만 뭐 그것도 좀 이해는 가요. 그렇다고 아무 것에나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새파란 젊은 한 20, 30대 정도 된 친구들이 말이 나와서 뭐 어쩌고 하면서 뭐 사람들이 깜짝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질문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딱 보니까 이 공기 문제나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데 지금 마스크도 안 쓰고 있고 이런 것도 안 하고 근데 거기서는 괜찮다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당연히 뭐 테스트를 했는데 뭐 괜찮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했죠. 이것에 대한 정식으로 이 공기를 분석한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더니만 또 찍힌 거겠죠, 세상말로. 근데 또 작업 환경이 나은 곳은 또 딴 쪽에 가면은 그 자동차 부품 막 만들고 막 이런 것에 보면은 또 그쪽에는 어떤 이 팬이나 환기 장치가 잘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은 완전히 뭐라 할까요,
먼지 구덩이에서 일을 하는데도 자기들에게는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식으로 이거 평가를 받고 이런 것이 있느냐, 그 데이터를 보여달라. 저는 이렇게 완전히 막리로 들어간 주제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또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이 체크해서 찍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찍거나 말거나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자, 건강을 담보 삼면서도 몰래 하다가 나중에 건강 멀어진 다음에 보상받으면 뭐 할 거예요? 이 비양심적인 건 아니에요.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같은 한국 사람끼리 세상에 뭉쳐서 서로 돕고 살아야지. 해외 나왔는데 말이죠, 나이 조금 적고 말이죠, 뭐 닭공장에서 예를 들면 이랬다고 하면서 무시하면서 말이죠, 꼭 그런 식으로 아니라고는 하지만 제가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여요. 당신이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그거 아니지 않느냐. 아니, 사람 같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느냐고. 제가 분명히 나보다 연장되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물론 그 사람은 거기에 뼈가 붙고 그 현장에서 어떤 감독을 하는 그런 사람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좀 경계를 하는 거겠죠.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이제 갑질하는 겁니다 하면서 저한테 슬쩍 얘기하면서 그 사람도 어차피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열심히 일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내가 타깃이 돼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쉽게 말해서 말이 많은 존재 내지는 이걸 자꾸 따지는 존재로 봐서 아마 저를 딱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도 직장에서 한번 이렇게 잘려봤네요. 제가 왜 오늘 지금 첫째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얘기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하신과 죽으신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과 성령으로 오신과 다시 오심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될 문제고,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치거나 또 한 얘기 또 한다고 하면 여러분 지인 거예요. 그거 루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들어도 증거해도 좋아도 우리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주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안다면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광야의 소리는 여러분들이 소중히 들으면서 전파하던가 참고를 할 만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있으면서 어떤 그 선교를 하면서 저도 물질적인 문제가 있고 전혀 후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할 수도 없고 어디 전달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제가 뭐다고 사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정적인 생활 주는 것도 아닐 때 이렇게 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 또 미국에서 지금 제 말을 듣는 여러분들 이해할 겁니다. 런드리 딜리버리라면 아세요? 런드리 딜리버리니까 그 안에서 무슨 세탁 뭡니까 샤스 이게 프레스 하는 것도 좀 해보고 별거 다 했습니다만 올해는 못하지요. 제가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시간 낭비 같아요. 내가 빵을 먹더라도 이거 하는 게 내 인생이 아닌데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하려는 거 아니다, 그런 생각이 늘 들기 때문에. 딜리버리는 또 편하거든요. 편한 게 아니라 운전만 하면 되니까 사람들 보기 싫어서. 그러면 어디 가서 이제 딜리버리를 좀 하나 이제 또 못해오면 또 거기 젊은 그 오너가 성질을 박박 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 승용차를 가지고 또 저는 그런 소리 쉽게 들어서 그냥 그 밤이 아니라 그 시간에 2시간 동안이나 가서 그걸 찾아와서 딱 주고서 저는 퇴근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해왔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직장 속에서 제가 그 두 가지를 속에서 내가 같은 한국 사람끼리 무시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이제 자기들이 보고가 돼서 저 사람은 여기 팀워크가 안 된다는 걸 찍혔겠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르더니 그 인사과라는 젊은 친구들이 말이죠, 정말 세상 말로 아주 정말 무슨 말인가 아시죠? 아나무인격이더라고요.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러는 이 휴먼 그 리소스에 있는 그 인사학과 직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게 큰 벼슬인 것처럼 말이죠, 무슨 암행어사 같이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부르면서 그 해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오케이. 근데 해고라니 그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건 비밀이래요. 그래서 오케이. 그렇지만 나도 할 말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알 권리가 있는데 왜 그러면 되냐. 그러니까 이 젊은, 해외에 있는 쉽게 말해서 자동차 부품 회사에 쉽게 말해서 뭐냐면 뭡니까? 젊은 새파란 그 인사과 직원이라는 자들이 그 영어권에 이제 경찰이나 이런 은퇴한 사람들을 거기 무슨 하나에 있은 무슨 바지사장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계장이나 이런 걸 세워놨겠죠. 그러니까 영어권에 있는 문제아들이나 이런 애들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나를 거기 딱 부르더니만 그 사람을 앞에 놓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좀 들어본다고 했더니 금방 이 젊은 친구가 그 경찰과
그 경찰 간부 출신 같아요. 제 생각은. 왜냐하면 다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전관예우 어쩌고 하면서 다 그래가지고 영어권 애들, 젊은 애들 통제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법으로 협박하고 내지는 자르고 경고하고 이래가지고 삼진아웃 시키고 막 이래. 물론 그것도 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상처를 한번 알았어요. 이제 입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속에서 결국은 잘리는 건 본인이더라고요. 왜? 그래서 이 직장이라는 게 저는, 아무리 대기업이라면서 미국에서 돈을 벌더라도 인간들이나 또, 그리고 그 젊은 친구들이 저 정도의 마인드 갖고 마치 그 한국 사람은 같은 한국 사람끼리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막 그냥 땡큐 어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쉽게 말해 사대주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세상 말로 꼴값을 떨더라고요. 세상에. 보세요. 그러더니 결국은 그 젊은 친구가 그 영어권에 그 사람이 쉽게 말해 그 사람이 인사 과장 정도 되나 보죠. 한국 사람,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뽑아 놓은 건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기 무슨 저 나름대로 높은 사람은 그 밥이나 축 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감독이 나는 거. 그러면서 몇만 불, 호봉을 받아 먹겠죠. 자, 그런데 그 젊은 친구가 내가 이제 좀 이유를 좀 알자 그랬더니 난 이유는 대충 알겠죠. 이런 문제로 이 사람들이 이제 나를 이제 그렇게 봤구나. 오케이, 나 미련 없다. 이런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지 사람의 그냥 완전히 먼지구덩이에서 겉으로는 평가가 다 됐겠니까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는 자들.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좀 보여달라. 그 회의에서 내가 했더니 거기서 당연히 인사과라는 그 자들이 찍어놨겠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런 것도 당연히 그 사람이 관심까지 더 보고를 했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올 것은 저는 알았지만 가서 좀 얘기를 하자니까 이자가 금방 경찰을 부르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그 폴리스를 부르라고. 딱 영어로 얘기하니까 당장 폴리스가 5분 내에 쫓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은 와서 그냥 수갑을 채우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미국 경찰은 바로 총을 가지고 있고 제가 무슨 범죄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그리고 한국 경찰은 정말 이건 경찰도 아니에요. 또 잘못됐고요. 미국 경찰은 바로 그런 큰 권위가 있고 굉장히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죄인이 된 순간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이유를 좀 알고서 내가 여기를 그만두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젊은 친구가 아주 도도하게 얘기하면서 그런 걸 몰라도 된다는 참 속으로 절망감이 들더라고. 저런 인생들이 세상 모르고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거 가지고 또 집에 가서는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하면서 직장 좋다고 하면서 어쩌고 하겠지라는 생각이 참 애처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금방 말이 안 통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금방 폴리스를 부른다니까 그 옆에 있는 미국 사람이 부르니까 5분도 안 돼서 경찰이 딱 그 밖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험상궂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통제를 하면서 지켜본다는 게 나도 더 이상 봐서 여기서 내가 무슨 얘기 하고 봤자 여기 이 회사에서 내가 일할 것도 아니고 쿨하게 나는 나가줘야 된다 하면서 지금까지 일한 것에 대해서만 나는 이제 월급 때 그냥 줄 거를 생각하고 나는 쿨하게 나는 알았다 하고 하면서 그러면 그만두겠다고 해서 내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는 차를 갖고 가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충격 내지는 뭔가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큰 범죄 행위라고 이 미국에 와서 같은 한국 사람끼리 그런 얘기에 대해서 감당하고 논리적으로 얘기도 못하고 그냥 경찰 부려서 무력식으로 하면서 그냥 쫓아내는 식으로 할 때 사람이 굉장히 큰 어떤 뭐라고 할까 길티 의식 아주 여러분 이런 것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게 그런 범죄를 한 건가? 그러면서 새파랗게 젊은 자들이 인사과는 남을 도와주고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쓰면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면서 인화 단계를 하는 게 굉장히 취지에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자기들이 말에 듣지 않고 별로 유익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자르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그때 조금의 트라우마 같은 거 생겼어요. 아니 이게 무슨 경찰을 불려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쫓아낼 일인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와서 이런 거 했더니만 이런 시련이 있는가 보다 하면서 좀 속으로 많이 충격을 받아서 내가 거기를 딱 떠나면서 제가 아주 멀리 그냥 차를 가지고 무조건 또 떠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잠깐 지금 지금 주차장에서 조금 게스트하우스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샌드위치 하나를 사 먹으면서 가만히 앉아 보니까 그 두 가지가 생각나네요.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
예수님은 영원히 알아도 알지 못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게 너무도 기쁘고 즐거웠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증인이 돼야 되고 꼭 입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과 내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한답시고 해외에 나와서 한국 사람끼리는 서로 돕지 않고 그 현장에 외국 사람끼리 서로 아부 떨며 살아가는 이러한 근성을 보면서 일본 사람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응? 한국 사람의 이 모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주 멀었다는 생각이 들고 무슨 인사가가 그러면 대단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더 우선이고 물론 회사는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을 뽑는 건 사실이지만 저 같은 사람은 가서 저기는 분명히 빛과 소금의 역할 내지는 짠맛을 저는 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직장생활을 못해요. 응? 차라리 혼자 제가 무슨 혼자 있는 일을 하더라도 그러지 어디 가서 일 못합니다. 왜? 이미 저는 그 말씀이 배웠고 그 생활하게 됐기 때문에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이게 무슨 경찰을 불릴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까? 해외에서 더군다나 저보다 그 인생을 2배나 살면서 그렇게 한참 그 50대 후반에 있는 그 한국 사람인데 그렇게 매너 없이 말이죠. 딱 불러가지고 무슨 범죄인 취급하면서 그냥 쫓아내는 식으로. 이게 바로 한국의 기업이 미국에 와서 사는 이러한 횡포예요. 그래서 다시는 저는 거기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충격이 되더라고요. 마음속에. 저는 분명히 두 가지 다 저는 할 말을 했다고 보거든요. 같은 한국 사람끼리 그렇게 무슨 그 조폭 세계에서 말이죠. 우선 무슨 두목이 그 쫄병 어떻게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면서 너무너무 그 사람을 그 뭐라 할까 완전히 주눅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창피할 정도로 주변에 보이기에. 뭐 그 사람을 키운다고 그랬겠지만 그렇게 사람을 무슨 군대도 아니고 말이지 인격적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얘기했더니만 이제 그 사람도 저를 경계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조금 저런 사람이라 하면서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 상황 그 다음엔 한국 사람끼리 잠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할 때가 잠깐 정말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저도 이제 모이라고 해서 가서 그런 소리 하길래 내가 여기 환경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다. 그렇다고 지금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헬멧 쓰라는 것도 아니고 일본 사람들은 정말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헬멧 쓰고 이런 파이바 쓰고 마스크 쓰고 안전장비는 철저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세상에 오토바이 알죠 여러분? 오토바이 이륜 자동차를 타면서도 세상에 헬멧도 안 쓰고 쌩쌩 달려가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참 무식하고 무서운 용감입니까? 그냥 바로 사고 나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그런 어떤 공기에 대한 확실한 저기도 잡지 않고 사람을 일만 시키고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간 걸 보면서 굉장히 덥거든요. 온도가 일할 때 막 기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그걸 처음 봤어요. 프레스가 위에서 툭 떨어져서 철을 탁 쳐가지고 무슨 이렇게 일본말로 가다라고 해서 모델을 뜨는다는 것만 알고서 그게 잘못 떨어지면 손이 잘린다 이런 것까지는 알았습니다만 자동차 이런 부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슨 뒤에 범퍼라는 거 이런 거 제작하고 여러 가지 쭉 나오면서 그래서 그걸 가장 아주 그 막노동이거든요. 그게 거기 들어가서 그걸 보면서 플라스틱 가루가 얼마나 많이 날리겠습니까? 아무리 거기 환기작용도 잘 돼야 되는데, 그냥 사람이 건강을 깎아먹고 여러분, 회사 돈 벌어주고 할 수 없이 인생을 물질 벌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예수님도 모르고 세상을 떠나면 이건 또 어찌합니까?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이런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겠구나라는 걸 물론 저는 진작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런 걸 당해보니까 정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이건 정말 횡포면서도 참 가짜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어떤 존경과 어떤 인권이 없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모든 게. 그러니 얼마나 참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안 입고 치사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예수 믿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도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직장생활 가능하면 화합하려고 하면서 노력해도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기분 상하는 말 듣기도 하고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이 많습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 잠깐 와서 제가 오늘 그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증거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귀가 쫑긋해야지 한 얘기 또 한다고 그러면 그 영적인 전선에 문제가 있다. 예수님은 영원히 알아도 알지 못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을 알아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현실에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그저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다 자기가 호구지책으로 하면서 할 말 못하기 때문에 더 썩게 되고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나중엔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분이 내가 거기 그만둔 다음에 그 노 선생님은 이제 이런 데 안 맞는다고 다른 데서 다른 더 좋은 데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은 거기 잘 적응하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함으로써, 경찰까지 불러서 그런 거 보면서 참 어이없다라는 생각에 이 세상이 이것이 현실이구나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후회하거나, 그렇게 반복하거나, 비굴하게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거기 전도하러 들어가고 선교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도 호구지책으로 일단 생활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잠깐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모쪼록 이 세상에 정말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슬픔과 아픔, 모든 이 모욕감들 여러분 극복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옷을 벗겨서 찢김을 당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왔는 그것도 너무도 엄청난 사건인데 인생들은 그렇게 되었어요. 그 주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실 때 세상은 완전히 초계처럼 살라지게 되고 불살라지게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편에 서서 당당하게 나아가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계에도 이 사꾼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 완전 이단에게 속해가지고 여기에 완전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화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단과 뭐가 이단인가 또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도 모르는 상태에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교회라면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해도 제대로 좀 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그죠? 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 온전히 이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제가 이렇게 깊은 밤에 잠깐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을 살아서 맞이하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장자권을 받은 그리고 첫 열매가 되는 신부들이 되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정말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광야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